작년부터 우리가 매주일 로마서를 강의하는데 오늘은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지 아니하면 때로는 이런저런 시련이 왔을 때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견고하게 믿음이 세워지면 이런저런 시련이 오더라도 이 견고한 기둥을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시련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좋은 집을 짓고 견고한 집을 짓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전체의 핵심 요절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담의 허리에서 씨로서 함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태어나든 복중에 있든 죄가 묻어있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죄 없으신 분이 와서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 법정 앞에서 죄 없음을, 죄를 대신하여 갚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나를 위하여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다고 내 신앙에 고백하고 내 신앙의 한 축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 속량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누구든지 주를 믿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인데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또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것을 네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느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부활에 참여할 것을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내가 또한 믿음의 한 축으로 붙들고 있으면 세상에 나중에 다 본의 아니든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기억도 쇠하고 힘도 쇠하고 아무리 노력하려고도 하더라도 잡히지 않고 모든 기억이 다 사라질 때도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이것이 든든하면 절대로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이 목에 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로 내 육신의 장막을 벗더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거기까지 볼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육신의 삶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의 세계까지도 함께 보는 광폭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그의 큰 영적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입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반열에 서야 한다는 안타까운 열망이 사도 바울 심령 속에 있었습니다. 이방인을 만나더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죽였지만, 그러나 우리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여, 그러니까 구원이 이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그런 관심이고, 또 하나 영적인 사도 바울의 늘 관심이 교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교회 권사님이 계십니다. 또 외국에 친척집을 방문했는데도 마음은 또 교회에 와 있어요. 아이고, 오늘 교회 주일 예배 잘 드리나? 아무개 권사님 오늘 교회에 나왔을까? 오늘 또 주방 봉사는 누가 하고 있을까? 여행지에 가서도, 친인척을 방문해서도 교회 생각하는 거, 이건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는 골로새 교회 생각하고, 또 로마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에서는 또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냥 늘 교회 생각하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산부 예배 참석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사도 바울에 대한 영적인 영혼의 칼라가 우리의 영혼 속에도 그대로 베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우리 가족 누구를 보면 영혼 구원 받아야 되는데, 돈 저렇게 많이 벌고 사회적인 지위 저렇게 높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사회적인 지위, 수많은 명예, 수많은 이 재산,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데, 우리 아무개 사랑하는 남편이 되든 아내가 되든 부모님이 되든 자녀가 되든 사위가 되든 며느리가 되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게 우리의 귀중한 기도 제목과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신앙생활 할 때 어디 가 있더라도, 군에 가 있는 청년도 내 모교회 지금 어떻게 잘 되나, 내가 그때 주일학교 반사로서 교사로서 가르치던 우리 초등부 아이들 잘 있나, 이게 머릿속에 마음에 늘 살아서 이렇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의 영적 열심이 군에 나가 있는 그 청년들에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기도 제목, 우리 동족의 영혼 구원,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제 목숨을 세상의 그 무엇과도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의 숨이 그렇게 중요하듯이 영혼 구원은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 얻어도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지난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은 자기 의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된 이 감격,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는데, 우리의 동족들은 자기 의, 사람의 의에 끝까지 붙들므로 율법의 끝자락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이렇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탄식했습니다.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사람의 의, 유대인의 자기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 의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자기 의, 사람의 의를 줄곧 붙잡고 간 이스라엘은 율법의 마침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율법도 온통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행위,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의를 이렇게 붙들고 있었는가? 그게 하나님의 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이 아주 보잘것없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 31장에 보면 그 라헬이라고 하는 여성 얘기 나오지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인데 한 가지 이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친정집에서 나올 때 드라빔이라고 하는 가운데 손가락만한 이 우상입니다. 우상. 그게 이제 그 친정집 동네 라반의 집에서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증 표시예요. 가정의 수호신이기도 하지만 그걸 소유하는 자는 그 가정의 그 모든 것의 재산을 그분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훔쳐가지고 나오다가 외삼촌 라반,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막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장 밑에 낙타의 안장에다가 자기가 깔고서는 누워서 속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걸 놓지 못하고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을 여기고 가져왔지만 이삭, 시집 오는 이삭의 집에 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더더욱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주실 그 축복의 문에서 이 드라빔은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의를 붙들고 끝까지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문 앞에서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그걸 놓지 못하고 하여튼 그걸 참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행위 구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일러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시오, 저걸 하세요. 그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가요? 지나고 보면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거짓말하면 죄라고 당연하지요. 돌아서 보면 거짓말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대로 하면은 너 거짓말했지. 항상 죄인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가를 일러줄 따름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서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러므로 구원을 해 주실 메시아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을 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잘 살아왔습니다. 나 죄 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기 의는 하나님의 큰 은혜 앞에서 아무것도 잘할 것이 없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집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축복 앞에서 라헬이 드라빔을 내놓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밤에 자다가도 이 말씀이 그냥 우리 영혼에 장막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동족 여러분, 우리 동족 이스라엘, 우리 동족, 이 은혜가 우리 믿음의 지성소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아이고 우리가 참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이렇게 참 이런 죄 많은 우리들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 은혜에 그냥 젖어 있는데 우리 동족 유대인들은 뻣뻣해요. 제발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도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서야 될 것인가 아들 둘로 비유합니다. 누가복음에서 탕자라고 하는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 조금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늘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밭에 가서 일하라 그러면 예 하고 밭에 가서 일하는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절반 잘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세상에 다 주고 그냥 육체의 소욕대로 살다가 나중에는 다 그냥 거들이 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 돌아올 때는 철저하게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이러면서 아버지 앞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을 너 이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오는 걸 너무 기뻐서 잔치해주고 발에 신발 씌워주고 손가락에 가락지 끼워주고 그렇게 기뻐하는데, 첫째 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서 집에서 풍악 소리가 나니까 저거 무슨 소리야? 종이 하는 말이 아이고 주인님, 동생이 지금 살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지금 잔치하고 있는 중이야. 그래? 그 녀석이 말이지 아버지 재산을 다 가서 팔아먹고 창기에게 다 주워버린 녀석을 아버지가 그럴 수 있어? 그러고는 아버지가 얘야 네 동생이 왔느니라 이렇게 참
이렇다가 참 찾은 아들이 얼마나 기뻐하냐. 아버지, 그놈 그 뭐 창객의 재산을 다 그냥 준 그 녀석을 뭐 그렇게 좋아하세요? 나는 아버지 앞에 그런 일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내 친구들과 함께 양새끼 한 마리를 내줘서 한번 파티하라고 말씀한 적이라도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눈을 부라리면서 대들어요. 이 시점에서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칼로 도려내고 있는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만 아버지, 나는 내대로 했는데요 하는 첫째 아들, 아버지의 마음을 바늘로 찌르고 칼로 도려내는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뻣뻣한 유대인들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중한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왜 이스라엘, 바울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기 의를 고집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지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무지의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절 3절 말씀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무지의 죄지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무지의 죄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헬이 무지해서 드라밈을 큰 놓지 못하고 막 그런 것처럼 우리의 성경의 믿음 생활 잘 하신 분 가운데도 무지의 죄를 범한 인물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도성이 아수르 군대에서 포위되었을 때에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구원은 은혜로 온다는 걸 미처 모르고 무지해서 아수르 군대의 포위와 공격을 막아보려고 예루살렘을 구원하는 일에 그가 자기 노력을 다합니다. 그것이 은금 부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줘서 돌려보내면 예루살렘을 갖다가 구원할 수 있다고, 이 포위에서 예루살렘 성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성전의 기둥까지 그 입힌 금을 다 뜯어내 가지고 했지만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말 잘하는 국내 대신과 그리고 사간 서기관들을 음선해서 단판을 지어서 잘 설득해서 예루살렘 성 포위하고 있던 걸 이걸 포기시키려고 그렇게 사람을 보냈는데 아수르 왕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받아온 것은 오히려 항복 강요문서, 혹을 떼려고 그러다 호로 붙이고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은금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니까 히스기야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항복 강요 문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 기도하여 이르되, 은금으로도 안 되네요.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네요. 이제 하나님만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아수르 군대의 18만 5천 명의 숨줄을 다 끊어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구원받은 역사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 편에서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구원과 어떤 어려운 일의 구원이 은혜로 하나님 편에서 오는 것이지 은금 부하로 다 되고 사람의 힘에서 다 된다면 영혼 구원도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발 구원은 은혜로 오는 것이다, 이걸 마가복음 5장에 혈류병 걸린 여인 가지고 말합니다. 이 여인도 자기가 12년 동안에 은금을 의지했습니다. 자기 재산 많으니까. 그리고 또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많은 의사들 찾아다니면서. 그러나 12년 동안에 많은 의원들에게 오히려 괴로움만 당하고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다 허비하고 아무 효험이 없어 도리어 중화했던 차에 예수님 소문 듣고 그리고 아이고 이제는 마지막 주님 예수님밖에 의지할 수 없다.
그리고는 그분의 옷자락만 탁 붙들면 내가 병이 나을 거예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니까 병의 근원이 나았다. 구원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사람으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것, 그리고 영화롭지 아니라 의롭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또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로 찾아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마지막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고 가장 큰 사랑인데 이것을 우리가 무지해서 아멘이 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문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옆으로 밀어넣고 내가 뭘 하겠다고,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발로 차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동족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마지막 카드로,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주신 거였어요. 감사합니다. 아멘이 아니고 뭐 내 힘으로 내가 하면 되지. 왜 이러냐?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고 붙잡아도 엉뚱한 거 붙잡고 지금 우리 민족이 이렇게 달려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래 유대인들이 율법 그러는데 내 동족 율법을 지키고 율법 그러는데 율법의 제일 끝이 뭔 줄 아는가 하고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동족 여러분, 율법의 제일 마지막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오늘 4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아멘. 율법 그러는데 율법의 제일 마지막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것처럼 율법을 5절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 부분이 참, 제가 로마서를 쭉 보면서 제일 어려운 본문이 로마서 10장이에요. 로마서 10장. 왜냐 그러면 같은 말인데 사도 바울이 너무 영해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레위기에서 가져온 말씀인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영해를 하니까 요 영해를 하는 사도 바울을 알지 못하면 한국말인데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율법의 마침이 되는 4절에 율법의 마침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리라. 이렇게 영해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율법의 마침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의로 살게 된다. 모세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 말씀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얘기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이 되는 거죠. 아멘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려 하더라도 못 가지고 갑니다. 버리지 않으려고 내가 확 쥐고 있습니다면 그때는 다 놓게 됩니다. 그러나 제일 마지막에 나를 살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할렐루야. 나로 하여금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율법 그러는데 율법의 제일 마지막이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의 자리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은 이미 벌써 그 자리에 들어갔는데 내 동족은 율법 하다가 율법의 제일 마지막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들어가지 않고 자꾸 문지방에 서서 자꾸 율법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기 의에 빠졌으니 이게 가슴을 치게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그 다음에 6절이 한데 이게 이제 로마서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이 로마서 10장 6절이 한데요. 이 왜 어려운가? 신명기 30장 11절 이하의 내용을 영해를 해서 가져오기 때문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이 명령이 어렵지도 않고 먼 데 있지도 않다.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저 하늘로 올라가서 그냥 별 따오듯이 율법을 이렇게 가져와서 자 이것이다, 그렇게 말도 하지 마라. 또 바다 저 끝에 가서 그냥 멀리 가서 율법을 또 가져와서 자 여러분 이것이니까 이것 행하십시다, 이런 말도 하지 마라. 율법은 우리 입 가까이 있어서 네가 마음 먹고 행하면 다 행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쉬운 것이야. 이걸 사도 모세가 신명기 30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명령, 하나님의 규례를 그리스도로 사도 바울이 바꿔놓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을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는 모세가 신명기 30장에서 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신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와 같이 말하되 6절입니다. 내가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려는 것이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다 하면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겠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올라가서 모셔오는 것과 같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7절 혹은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노라. 신명기 말씀은 바다 끝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영해에서 지옥으로 내려가겠다 하면 그런 말 하지 말라.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가 계시는데 그분을 다시 데려와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죄사함 받는 것입니까? 부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걸 확인하기 위하여 지옥까지 내려가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이 죄를 정말 산 것 맞아 하고는 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거기서 다시 데리고 올라오는 것과 같이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이 신명기 모세가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아주 그 율법은 우리 입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마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듯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나의 주로 모시고 아멘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믿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5장에 수르 광야에서 목이 말랐습니다. 3길 가다가 목이 쫙 그냥 불타듯이 막 마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린아이도 엄마 물 좀 줘, 아빠 물 좀 줘, 나도 목이 말라. 옆에 있는 짐승도 그냥 음메 물고 한 집도 아니고 200만 명이 움직이는데 물을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하니까 모두 다 뜨거운 소뚜껑 위에 지금 있는 판이에요. 그런데 마침 샘을 하나 발견했어요. 근데 샘의 물맛을 탁 보니까 아주 써서 속에 있는 걸 다 그냥 뒤틀어 놓는 쓴 물의 마라였습니다. 자, 이 물을 해결하려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뭘 방법을 찾아오고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걸 해결하려고 이렇게 가져올 필요 없이 하나님은 못에 가까이에 나뭇가지 하나를 준비해서 던져라. 그랬더니 그 쓴물이 아주 달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가까이 있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것은 믿으면 된다는 거. 믿으면 된다. 예수님이 꼭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내가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 또 뭐 어디 가서 뭘 확인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하여금 부활의 약속을 하시는데 그런 걸 그냥 아멘 하고 믿으면 왜요? 너무 큰 은혜니까 할렐루야. 너무 큰 은혜를 내가 확인하겠다고 하는 자체가 이게 행위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큐리오스 로마의 황제에게만 하는 얘기인데요, 생사 박탈권을 황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죽고 사는 것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마음에 믿고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영혼의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이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주시는, 의롭게 하시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잘못 입 뻥끗하면 처형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 잡히면 처형됩니다. 그래도 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신앙 고백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내가 모시고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살아나심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로마 병사가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물었을 때 예,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산 신앙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힘든 일 가운데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내 안에 주인이신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걱정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마음에 믿어지면 입으로도 나 교회 다닙니다. 이런 우리가 신앙이니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기쁘다는 것이죠.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의 눈에 이런 기쁨의 신앙생활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사랑하면 내 눈에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듯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칭찬받는 기쁨의 대상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